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4장입니다. 찬송가 174장입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배울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인 동네입니다. 옛날 모세가 언약궤를 들고 나왔을 때에 그 언약궤를 들고 가면 전쟁에도 이기고 이랬는데 그 언약궤를 집어넣은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불렸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땅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다, 멸망당한다, 이거는 누구도 이런 발언을 하면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면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선지자들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목이 뻣뻣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 이게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역사가도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 한 100만 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이방인 군대가 어찌하지 못하겠지. 이런 믿음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어떤 효과가 있거나 그 자체로 어떤 신통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느냐? 그 선지자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은 불량자라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언약궤 들고 나가면 된다 이래갖고 언약궤 들고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와
신났다, 언약궤 왔다, 끝났다, 와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동네 왜 저러냐? 언약궤가 와서 지금 신났습니다. 우리는 그 목숨을 다해서 지금 더 강하게 치자 해가지고 언약궤 뺏어갔습니다. 이거는 언약궤 자체가 신통력을 가진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떠난 언약궤는 그냥 금칠한 상자에 지나지 않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하듯이 신통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전쟁에는 지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기깔나게 지어놓고 그 안에 언약궤 집어넣어 놨어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화려한 성전에서 과부는 지금 1,500원 자기 생활비를 다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밥 한 끼 안 주는 그런 성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로마 군대가 토둔을 쌓고 골짜기를 메워가지고 그대로 달려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데 10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답니다. 그때에 참 안타깝게도 이 역사적으로는 열심당원들 중심으로 로마에게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나옵니다. 열심당원들은 그야말로 이제 독립군 한다고 칼로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성 안에서 결사항전한다고 식량을 다 태웠습니다. 식량을 다 태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아주 그냥 난장판이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을 넘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다 불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원래 전쟁이 나면, 고대 전쟁이 나면 이 성 안에다가 우물 하나 파놓고 식량을 한 3년 먹을 걸 재놓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성 밖에 사는 농민들 전부 다 와락 성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버티고 3년만 버티면 어쩌든지 저쪽 백성들, 저쪽 군인들은 원정 왔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급이 약하기 때문에 풍족하게 먹지도 못하고 또 한 3년쯤 되면 고향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사기가 팍 떨어져가지고 흐지부지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쟁이 나면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3년 먹을 식량 재놓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으면 어쩌든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산으로, 높은 산으로 도망가라.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성 밖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 났다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둘러쌀 무렵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제자들은 그 모양새를 보자마자 바로 보따리 싸서, 보따리도 안 싸고 도망갔습니다. 보따리 싸러 집에 내려오지 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하면은 펠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펠라라는 지역. 이 갈릴리와 사해,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서 요단강 건너서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 이쯤에 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멀리도 도망갔지요. 이 제자들은 펠라라는 곳까지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시고 남은 자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이 이때는 순교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 도망을 가서 저 멀리까지 도망갔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교회를 이어나갔고, 그때에 좀 늦게 도망 나온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다 달아버렸습니다. 끔찍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야, 이제 로마 군대가 앞도 뒤도 저 골짜기까지 다 둘러쌌구나. 근데 도망치려고 하니까 항복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다 죽였다. 야, 이거는 여기 있으나 나가나 죽기는 마찬가지겠구나. 이렇게 만든 거죠. 공포에 떠는 한 100만 명이 저 좁은 곳에 탁탁 모여 있는데 공포에 지금 떨고 있는데 식량은 하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끔찍한 심판이죠.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끔찍한 고통 말고는 어떤 자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를 구별하지 않고 섞어서 이렇게 예언의 이중적 성취를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종말에 이르는 예언인지 어떤 것이 그때 당시에 해당하는 예언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힌트로 삼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를 볼 때에 한 요 정도 선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아닌가. 근데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는데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원래는 여기 갈릴리 북쪽부터 해가지고 해변 지나서 뾰족하게 내려와서 여기 그 에시온 게벨, 솔로몬이 금을 실어 나르던 항구인 에시온 게벨에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네는 그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도 이 동네 가자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도 이 동네에 막 들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지금 옛날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은 구 예루살렘이라 그러고, 그래서 구 예루살렘 지역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땅입니다. 신 예루살렘 지역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신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구 예루살렘 지역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옛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지역은 네 조각 나 있습니다. 네 조각 나가지고 성전을 포함한 이 북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은 그리스 정교회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는 아르메니아, 이 특이하죠. 아르메니아가 여기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쓰는 땅은 성전의 요쪽 남쪽 벽, 성전의 남서쪽 벽 요만큼 있는 요만큼이 유대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거 있죠. 그게 요 벽입니다. 성전의 남서쪽 벽.
그 밑에서 통곡을 하는 거죠. 이 성전 좀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전 이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남서쪽 벽에서 이 유대인들이 벽을 짚고 기도를 하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슬람 사원에는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성경책 들고 들어갔다 잡혀 죽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네 조각이 나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자체도 요르단 땅이 있고, 그런 상태가 지금의 상태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함께 큰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어쨌든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땅, 언제까지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월 성신에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늘에서 뭔가 징조가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 진노의 그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도 아이고 무섭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게 성도들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죽기까지 충성하리라. 그게 믿음이죠. 옛날 로마 때 박해받아가지고 막 그 사자들 뭐 이렇게 하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할 때 그 성도들도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믿음을 택했죠. 그 믿음을 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는 사가 없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데 이르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고, 어쨌든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구나. 우리는 때가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일인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겁니다. 엊그제 중국에서 무슨 몇 시간 안에 350mm, 35cm가 비가 왔대요. 우리는 요즘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가지고 부산도 뭐 조금만 비가 세게 왔다 하면은 막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350mm, 35cm가 왔답니다. 그 차들이 둥둥 떠내려가요. 그런 곳이 지금 중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 곳곳에서 그런 천재지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직 말세의 징조로 볼 정도도 아니다 이거죠. 그 땅에서 잠깐 일어나는 게 아니라 1월 성신에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징조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탄다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셨을 때에, 승천하셨을 때에 이 천사들이 너희들 그거 보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것처럼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에 번개가 이 땅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순식간에 번쩍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순식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심판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지리산에서 몇십 년 살고 가평에 저택 짓고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공중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심판이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짓고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재림주다 보혜사다 해가지고 짓고 살고 있는 것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믿는 자도 보고 안 믿는 자도 보고 다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속량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고개를 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심판들을 완성하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고개를 들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건 또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생에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 때를 연기하시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긴장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인내로 믿음을 붙드시는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더 죄악으로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 오실 날은 날마다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